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때. 아마 그때가 분명히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 정말 내가 즐거웠을 때,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이리 가도 막혀 있고, 저리 가도 막혀 있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한 상황. 하늘을 보면 혹시라도 좋을까 싶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도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몰래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그 고통을 삼키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렇다 정말 힘든 시기는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그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지, 앞으로 또 살아갈 시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기간에 또 일들이 생겨나면 그때가 또 그 일이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다.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 힘들었는지, 즐거웠으면 왜 즐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때의 일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힘들었는가? 왜 즐거웠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침묵하실 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없는, 그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 때일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 그때는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즐거움과 아픔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둠과 낮과 밤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힘든 그 시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아니면 정말 그 힘든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화를 많이 알잖아요. 모래길 위에, 사막과 같은 모래길 위에 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노에 찍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장 힘들 때 자기 혼자 걸어왔다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힘들 때 너 혼자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화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아픔의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만 있는 시간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또 주님과 함께 늘 믿음의 동행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 첫 번째는 기한과 때를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라는 히브리어 콜은 완전하다, 모든, 전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콜이라는 단어는 카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자, 히브리어 카랄은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완벽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전체를 나타내지만 이 전체를 어떻습니까?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범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삶에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한은 우리가 알듯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정해진 시간, 약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 제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 제만은 자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즉, 이 자만이라는 단어는 결정하다, 고정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기한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단어는 정한 때, 정확하게 약속되어져 있는 시간, 그런 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한이란 것은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정해져 있는 그 범위를 얘기합니다. 천하만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세상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때라는 것도 에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 기간을 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그 시간, 이것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또는 시간을 얘기할 때 통칭적으로 시간을 얘기할 때에 이 때라는 단어 에트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끝내는 시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이 정해진 시간, 이것을 분명히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 시간에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삶에 정해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 나의 시간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시간, 전체 시간이든 개인의 시간이든 모든 것은 분명히 그 범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가 살아가는 내가 60년을 산다면 이 60년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시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시작 끝의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라고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어떻습니까?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길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것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삶의 주인 대신 그 주권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라든지 시간의 흐름,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게 주신 이 시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죠?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의 시대, 2000년 전의 시대, 그때 시대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고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한 때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냥 나는 그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범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할까요?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을 행하고 있다, 내 것을 세우고 있다, 내 것을 남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그죠? 나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 생겨나는 이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황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고 그저 헛된 것에 모든 힘을 다 쏟기 때문에 정말 바람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그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면, 그죠?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에도 기한과 때를 주셨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내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아직 때가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해 주신 이 기한과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요즘 보니까요,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요즘 늘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때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좋아하는 때와 싫어하는 때를 반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사람이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다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수고가 들어왔는가라는 겁니다. 왜 수고하게 되었는가?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정말 그렇게 땀 흘리지 않으면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그 삶이 왜 생겨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수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삶의 수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는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없이, 그죠? 그냥 평안한 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락함과 은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수고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7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질서에 순복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는. 그런데 이 피조세계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만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삶의 수고를 겪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도 처음부터 없었던 이 어떻습니까? 저주가 그 땅에 임하는, 그래서 함께 땅도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결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결론대로 자기에게 모든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론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왜 이것이 생겨났는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자, 삶의 수고, 고난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계를 멸망시키고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그죠? 구속의 은혜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멸망당할 인생이라면 구원의 은혜 베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라질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인생들에게, 또 피조세계에게 멸망이 아닌 구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삶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멸망당하고 죽을 인생이라,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안에서 정말 주님만 붙잡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겨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을 선물하시는,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그죠? 하나님의 의를 드립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그죠? 하나님 주신 이 오늘 전도자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영원, 그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마음을 알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헛되이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그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헛된 바람 잡겠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시간이 끝날 때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이 아닌, 그죠? 내 생각, 내 뜻을 우리는 고집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말씀이 맞는 줄 알면서도, 그죠? 내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나는 정말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수고의 삶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은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더 좋은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분별하고 깨달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사람들이 사는 모양은 어떻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삶의 환경만 다를 뿐이지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삶의 목표가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뭡니까?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죠?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자,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그 얘기들 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상관치 않고 그가 행복을 쫓아가든 그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가장 아름답고 매일매일이 가장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기쁨이 있는 그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선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자신의 만족을 쫓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루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정말 그 하루하루 삶이 그저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 같이 즐거움,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일까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정말 삶의 질 좋은 그런 만족, 그죠? 그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삶일까요? 뭐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복으로 끝이 납니까? 하루하루 365일, 1년 365일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행복한다, 행복하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다른 만족을 찾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그냥 작은 일에만도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 그죠? 좀 더 강한 것,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좀 더 강한 것, 좀 더 만족한 것.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모두가 행복한 하루하루, 행복하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만족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뭘까? 뭘까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그죠? 그래도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외한다는 단어는 두렵고 떨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은혜의 삶에 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이 볼 때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 주신 거룩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선물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저 구속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모든 것이 절단나버리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숨쉬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과 그 환경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정말 이런 날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날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와 함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향하여서 이 마음과 이 삶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거룩한 은혜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고 거룩의 날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행복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고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그렇죠? 이 때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노리고, 그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또 기회 주시겠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지. 이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 사람, 모든 것이 나를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수고하게 하는데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또 그들에게 구원의 도구가 돼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시간, 정한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 묻은 손을 내게 내미시면서 나를 붙잡으시고 함께 걸어가자. 또 그 부활하신 부활의 광채를 가지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내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시간 안에서 구원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이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구원의 기쁨이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 가운데 복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도 주고 또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함도 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구속의 자녀가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선물로 주신 날들 위에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